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은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큰 우레로 무찔러 주시고 에베네셀에서 승리의 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 전에 있던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아주 치욕스러운 곳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그 에베네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상처와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에베네셀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여러분, 뭔가 좀 불길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앞서 그 엘리 제사장도 봤을 때 뭔가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늙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게 뭔가 좀 찝찝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우죠. 근데 원래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공식적인 사사가 아니라 어떤 비공식적인 사사, 자신의 역할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세웠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아들이 아빠를 안 닮았다는 거예요. 이름의 뜻만 보면 아빠를 닮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먼저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만 보면 아버지처럼 살 것 같은데 실상 그들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이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장로들, 여기서 장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그런 장로님들이 아니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도 왕을 주셔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장로들의 요구도 이해가 되긴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점점 나이가 들고 있고 또 그의 두 아들도 지금 타락해서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뭔가 여기서 어떤 그 PTSD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고 눈이 멀어서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있는 걸 봤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음행을 저지르고 제멋대로 제사 드리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다시 어떤 그 PTSD가 와가지고 안 돼, 우리 예전처럼 그럴 수는 없어, 안 되겠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사무엘한테 가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진짜 의도가 뭔지 아세요? 왕을 달라고 하는 진짜 의도, 5절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게 장로들의 진짜 의도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그 두 아들이 타락했다는 건 핑계고, 이들이 진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든 나라와 같이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나라와 철저하게 구분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우 특별한 나라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주 특별한 나라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그 특별함을 버리고 모든 나라와 똑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인간적인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한테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좋다. 왕이 있어야 뭔가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왕이 있어야 뭔가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사무엘은 아직까지 이런 깊은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나이가 많고 두 아들이 타락했으니 새로운 왕을 달라는 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떨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서 지금 막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데 자기 앞에서 대놓고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0년을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때 청년부 회장이 저보고 목사님 이제 우리한테도 다른 목사님을 주십시오.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힘들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 조금만 움직이면 힘들다고 하시고 목사님 박수 치는데 박수 소리도 안 들립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젊은 목사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저도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지금 사무엘도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서운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백성들은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다. 그러니까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 쟤네들의 진짜 의도는 나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갖는 거야. 내가 쟤네들을 잘 알잖아. 쟤네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나를 배반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 대신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꼭 알려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사무엘은 이 대답보다는 다른 대답을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쟤네들이 왕을 달라고 했다고? 야, 안 되겠네. 얘네들 정신 못 차렸네. 좀만 기다려봐. 내가 아주 혹독한 징계를 내려줄게. 어디 감히 내가 있는데 왕을 달라고 해? 이런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쟤네들이 말하는 대로 일단 다 들어줘.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우리가 일단 이 질문을 간직한 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세워지면 일어나게 될 일들을 다 말해줍니다. 너네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좋아. 그 대신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첫째,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은 다 왕의 노예가 되어서 전쟁에 동원될 거야.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너네는 왕을 위해서 나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딸들도 다 데리고 나가서 왕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너네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을 다 걷어서 왕과 왕의 신하들에게 다 줄 거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젊고 힘센 종들과 나귀들까지 다 빼앗아 갈 거야.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너네는 결국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그 왕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그래도 왕을 세울래?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같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아니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우리 이대로 살게요. 이러고 돌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9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사무엘이 너네 왕 세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아니야. 왕이 필요해.
이렇게 계속 경고를 무시하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20절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 괜찮아요.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강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왕 주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되게 철없는 애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남들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도 꼭 갖고 싶어서 막 부모님한테 떼쓰는 그런 철없는 애. 근데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남들 다 갖고 있는 거 우리는 왜 못 갖냐?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 우리도 왕이 있으면 잘 살고 강해질 것 같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떼쓰는 모습이 어디 이스라엘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떼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저기 가고 싶어요. 내가 진짜 저기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생기고 싶어요. 내가 진짜 이 정도만 생기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면서 구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런 모습들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오늘 이스라엘처럼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 인스타만 봐도 나보다 잘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보이잖아요. 와, 이 사람 가방 진짜 이쁘다. 나도 저 가방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와, 이 사람 차 진짜 멋지다. 나도 저런 차 몰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몰고 싶어하는 그 차를 몰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도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명감을 주시거든요. 그 사명감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저기 있는 요한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22절 22절을 보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도 열등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없는 게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남들처럼 똑같이 그걸 얻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 싶으면 또 저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으면 또 이거 갖고 싶고 나한테 없는 걸 가진다고 해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최상원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DNA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셨다. 나는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명확한 가치의 근거가 있다. 이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증명된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수님의 가치로 높은 가치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나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자가 된 것이다. 예수님 밖에서 나의 가치는 열등감도 있고 남들보다 보잘것없고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정체성은 실로 놀랍고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또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20절에 다시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그 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앞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함과 가치를 포기하는 거죠.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그들이 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까 뭔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인데 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도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뗐으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허락에는 다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학교 형들이랑 같이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군대 전역하고 이제 학교에 복학했는데 학교 형들이랑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카페 하고 싶다. 뭔가 카페를 운영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위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뭔가 저 사람들처럼 카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도 한번 카페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카페를 창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는데 그때 신학생인 제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벌러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공사 현장, 물류센터, 식당 알바 이런 곳에 간 게 아니라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르자인데 아무튼 부모님한테 가서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니 돈 좀 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껏 공부시켜서 신학대에 보내놨더니 대뜸 카페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그것도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안 낸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막 떼를 썼어요. 여기다 카페 하면 진짜 잘 됩니다. 여기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다 갚을게요. 여러분, 제가 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 돈 받아서 결국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형들이 워낙 재주가 많고 또 커피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라 카페가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수련회 때 오세요. 수련회 때 다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던 이유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신 이유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너가 말한 대로 정말 그곳에 카페를 하면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카페로 너의 평생 직업을 삼을 수 있을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길 원해서 돈을 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다고? 그래, 한번 세워봐. 그 왕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한번 세워봐. 너의 말대로 왕을 세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해 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인간이 다스리는 왕을 경험해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길 원하셨던 거죠. 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눈에 보이는 왕들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얻길 원하셔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수많은 왕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초대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을 세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 왕들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무너지고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왕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그 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결국엔 너네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뽑는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니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면 결국엔 그 종이 되어서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으세요. 거봐, 내가 말했지? 그러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여기서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망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진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네가 왕을 달라고 했지?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진짜 왕을 보내줄게.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장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인간적인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세운 왕,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짜 왕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세상적인 왕들과는 달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헛된 것들을 쫓아 살지 않게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가 필요 없으면 과감히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 왕을 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또 가장 선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오늘 내가 요구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왕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헛된 왕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가장 가치 있고 나를 가장 특별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날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양한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